오늘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은 Are you okay day였어요. Are you okay? 괜찮아요? 하고 묻는 날이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우울증, 실망, 이별, 상실,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호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호주도 매일같이 6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호주의 자살률은 향후 10년 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살은 생을 마감하는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Are you okay는 이 같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에게 괜찮아요 하고 물으면서 격려하는 날입니다. 자살로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던 가빈 라킨 씨에 의해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견뎌내야만 했던 큰 슬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고 매년 9월 둘째 목요일을 Are you okay day로 정해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서로에게 Are you okay? 하고 물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은지, 영혼은 건강하고 마음 평안한지 Are you okay? 하고 물어야 합니다. 혹시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Are you okay?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Are you okay?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시로 Are you okay? 하고 묻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어요. Are you okay? 예. 그렇게 자주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하고 묻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도 Are you okay? 하고 묻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래전 에베소를 떠날 때부터 바울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먼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어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일주일 정도 머문 후에 아소까지는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갔다가 기오와 사모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그 다음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여정만 해도 숨이 가쁩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가 이튿날에 로도를 거쳐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야 했습니다. 이 베니게에서 수리아로 향하는 항로는 매우 긴 뱃길이었습니다. 약 640km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반드시 구브로를 지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브로는 바울이 정식으로 선교사가 된 후에 1차 선교여행 중에 처음으로 갔던 곳입니다. 즉 바울의 전 선교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선교지를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함께 구브로 살라미에 상륙해서 여러 회당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을 관통해 구브로의 관문인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술사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 예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바 예수를 책망했고 그 즉시 그의 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 첫 번째로 행한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를 떠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마가가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금 막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행자였던 마가가 떠난 것입니다. 이 일이 단초가 되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바울은 바나바와 다툽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고 바나바는 한 번만 더 마가를 믿고 데려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끝끝내 반대를 해서 결국 바나바와도 헤어지게 돼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를 찾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배 위에서 그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지난 옛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미안함, 바나바에게 매정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첫 번째 선교지에 대한 깊은 회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품었던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리아로 향하던 배가 짐을 풀기 위해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이레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바울의 연고지도 아니었고 선교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다음 다시 두로를 방문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들, 바울은 그들을 만나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형편도 묻고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도 밝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지만 바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이 자신을 말리는 두로의 제자들에게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고서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 두로의 제자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성문 밖까지 나와 전송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이대로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작별의 인사를 한 후에야 바울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하나하나에서 이별의 아쉬움이 짙게 배어나옵니다. 그들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바울은 그들과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웠던지 바울은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이 배에 오르는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이들은 가족도 아니었고 오래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면부지에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진짜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별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만나면 형제가 되고 만나면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아쉽고 아쉬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곳, 서로를 축복해 주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갑니다. 교회가 냉랭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싸움하고 미워하고 외로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나 아쉽고 헤어지기가 싫고 그래서 서로를 축복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헤어지기 전에 꼭 한 분 이상 안아주시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두로를 떠난 바울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돌레마이였습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돌레마이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본래 스트라토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한 대규모 항구 도시로 건설하고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칭호를 붙여 가이사라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황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큰 능력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 가이사라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도 낳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4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을 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사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빌립의 동역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 공회에 세웠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스데반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교회가 세운 최초의 집사들이었으니 그 둘 사이가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사울이 속한 공회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도 그 일에 가담을 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빌립은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울이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그때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다가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순교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어쩌면 그때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지도 모를 그 사울이 자기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빌립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에게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동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모습은 20년 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도 희끗희끗하며 등도 굽어서 모진 풍파에 육신이 쇠할 대로 쇠한 노사도였습니다. 20년 전에 눈에 핏발이 서고 살기등등했던 그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쇠한 바울의 몸짓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고 그의 말투에도 성령 충만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정말 소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빌립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하며 20년 전 스데반 집사의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의 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 누가입니다. 그때 누가가 바울과 빌립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스데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로 하여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던 바울의 발걸음을 가이사라에 이르게 하셨고 스데반의 동역자였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찾은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기록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빌립이고 바울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이였던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사도행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본문 10절로 12절입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는 초대교회의 대예언자였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 아가보가 바울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예언과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예언과 그리고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으로 전했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 일행과 빌립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권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즉 계속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바울을 한두 번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권한 게 아니라 울면서 말렸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일행과 빌립의 가족들이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울어가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 사도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그들은 울면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그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일신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이루고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기에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기에 그의 삶이, 그의 발걸음이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기에 그가 쓴 편지와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부요, 예수의 이름이 인생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소망과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